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자유함으로 춤추게 한다. 복음은 자유함으로 춤추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율법의 종에 매지 말고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그 가석방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미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석방 제도는 죄수가 형기를 다 채우지 않았어도 일정 조건 하에 풀려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미국의 일부 교도소에서 장기수들을 인터뷰했더니 놀랍게도 가석방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너무 오래 감옥 안에 갇혀 있다 보니 자유가 무서워진 것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스스로를 결정하고 스스로를 책임지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두려워서 차라리 정해진 규칙 안에 머무는 것을 택하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제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완전히 감옥 안에서 제도화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자유가 무서워진 그런 격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와 비슷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완전히 자유케 하셨는데 그들은 다시 율법이라는 감옥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자유가 두려워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경인 것이죠. 자유를 분명히 십자가의 승리로 주셨는데 부활의 승리로 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1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값을 치르고 주신 주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셨다. 과거형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은요, 이 문장은 굉장히 강조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그 자체가 강조가 되면서 그 자체가 자유라는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의 노력인가요?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에게 건네준 것이 값을 지불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는 한때 로마 카톨릭의 수도사로서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행하고 금식하고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아무리 무릎팍이 까지고 그 다음에 팔꿈치가 까지면서 기어서 그 높은 벌판을 기어서 피를 흘리면서 갔지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마음의 평안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그가 읽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고백하기를 그 순간 나는 마치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생을 고행해도 얻지 못한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통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맞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조금씩 가미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보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볼 때 2절과 3절을 중심으로 보면은요,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무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을 통해서 보면은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우 강력하게 하면서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으려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굳이 말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할례 더하기 예수, 할례 플러스 예수,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동기가 불순하다는 겁니다. 율법의 일부라도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에 조금이라도 내가 일부를 의지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한다는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의지하는 순간 전체 시스템에 완전히 묶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가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 율법에 전혀 없는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랑으로 베푸셨는데 사랑이 아닌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한다면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의지하는 순간에 전체 시스템에 묶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를 범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친구가 호텔 숙박비 전부를 대신 지불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보태야지 하면서 카운터에 가서 따로 돈을 내겠다고 우기는 것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죠. 호텔 직원이 얘기합니다. 손님 이미 다 지불되었어요. 손님이 돈을 더 내신다면 오히려 시스템에 더 혼란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냥 가세요. 그런데 그분은 자꾸 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하고 율법은 이렇게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으로 결코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적인 사람인가 은혜적인 사람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다 지불됐는데 내가 보태려는 순간 그것은 아마 다 이루신 분의 그 사역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확실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기도원의 군대를 32,000명에서 또 줄여가지고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300명으로 32,000명으로 승리했다면 이스라엘은 우리 손으로 이겼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영광을 인생이 조금이라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300명으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고 조용히 돌다가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신 것 누가 하셨습니까?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인데 모세의 지팡이로 물을 갈랐을 때 동풍을 불어가지고 말리고 그곳을 건너갔을 때 누가 하셨습니까?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물을 연결해가지고 애굽을 모든 군사들을 장례시킨 것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토록 강하게 경고하려고 하는 이유는 구원의 영광을 단 한 부분이라도 우리의 행위로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십자가로는 부족하니까 내 행위로서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율법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말은요, 4절에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단락은 뭐냐면은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얘기를 하고 얘기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진짜 무서운 말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자들과 내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완전하고 충분한 조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부족해 보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무슨 말 아닙니까? 율법 행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원어적인 내용을 보면은 관계의 단절, 작동을 멈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관계, 구원의 과정의 작동을 멈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분명한 교리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믿음의 선한 행위를 드리고 사랑의 행위를 드리고 예배의 행위를 드리고 찬양의 행위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교리적인 논쟁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오직 하나, 율법이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태도 자체가 은혜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고 율법은 행함으로 얻는 것인데 이 둘은 사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더하려는 순간 나는 이미 은혜의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부목사 때 어떤 한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게 되면 엄청난 죄책감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드리지 못했을 때 오는 죄책감과 그 다음에 금요 예배와 또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와 그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마치 내가 채점표처럼 느끼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내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너무나도 안이 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처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을 제대로 읽는 날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예수님 옆에서 제 점수를 채우려고 발버둥 쳤더라고요. 근데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점수는 이미 다 채워져 있었다는 걸. 제가 할 일은 그냥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다였었는데 저는 평생 너무나도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 곧 인정받을, 율법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고, 이미 받아들여졌고, 이미 자유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나가시고, 의무가 아니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자유함으로 춤추게 한다. 진짜 그렇습니다. 복음이 하나님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으로 춤을 춥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을 그저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는 행위와 율법의 무거운 멍에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율법의 그 한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며 그것이 맞는 것인지를 잘못 알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온전한 율법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으로 아버지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자유케 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내 믿음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